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는 좋은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신 것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의해 두려워하며 원망하며 탄식하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신 것 같이 이 시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장 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곳은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마음이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혈육하는 그리세.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그 큰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저희는 친밀한 교회에 지내는 이웃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하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죄악 중에 있는 우리에게 돌아와 간절히 부르시건만 저희는 그 응소를 외면한 채 세상의 쾌락에 빠져 지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는 오늘도 불의와 타협하여 적당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건만 저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전해가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어버린 저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이 시간 받는 말씀을 통해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날선 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청소되지 않은 더럽고 추악한 악의 덩어리들을 깨끗하게 청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업이 되지 않아 고통받고 있는 수백만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어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이단의 실상들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드러나게 하시고 더 이상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이번 위기를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불평이나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충만해지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영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며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네 감사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귀한 심령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생업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다시 오마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을 항상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주시며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한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심령들 건강과 또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사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과 함께 기쁨의 사랑의 허깅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분담하고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주 지역이 여러분들 잘 지켜주셔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또 계속해서 청정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더욱더 경건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상태라면 수요 예배부터는 정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을 더 바라보면서 수요 예배는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도 다시 목요일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다시 또 좀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를 통해서 우리 당회와 함께 또 회의를 좀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예배는 우리가 이러한 교회에서 드려져야 정말 우리 주님도 기뻐하실 텐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전주 지역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확진자를 잘 또 간호하고 또 치료하고 그러한 일에 또 쓰임받고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일은 예의주시하면서 또 상황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8장.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좀 기뻐 받아주시고 진정한 천국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주어진 모든 일들 잘 감당하게 해주시며 특별히 모든 기관과 단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셔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뜻을 잘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단위에 섰사오니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사실 긍정적으로 본다면 본질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현재 이 세상에는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세상 풍조에 따라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악한 것입니다. 악함이죠. 세상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그리고 쾌락과 거짓과 우상 숭배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 정신은 아주 대단히 교모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또 종교다원주의 이러한 이름으로 성도들을 혼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죠.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 이것이 옳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고 아무도 자신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적 가치를 중요히 여기려고 하죠. 사실 내가 옷을 입고 다니든 벗고 다니든 배꼽티를 입든지 또 바지를 찢어서 입고 다니든지 그런 건 상관하지 마세요. 내 마음입니다.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자꾸만 강화되어서 아무도 타치하지 못하게 하죠.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절대적인 것, 다시 말해서 진리를 부정합니다. 또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도덕이나 윤리 등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관고하기가 쉽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도덕적 타락과 그리고 성적 타락, 가치관의 혼란 등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영원한 진리인 기독교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진리를 부정하고 또 도덕에 또 둔감하게 만들고 또한 이 시대 이러한 시대 진리를 왜곡하게 하는 극치를 이루는 것은 또 동성애죠. 이 동성애 그야말로 성적 지향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성에 대해서 50여 개를 얘기하면서 이것은 아무도 침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 또 편승해서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현안이 되어 있죠.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아직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진정한 실체가 이와 같이 악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죽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신실하시고 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만
세상을 따르라. 세상의 조류에 편승해라. 그리고 사탄 마귀를 스승으로 삼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대적 상황을 잘 분별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라. 세상이 믿는 자를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악하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믿는 자들 또 예수님도 계속해서 신나게 공격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은 돌아서면 결국은 미워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세상의 시류에 편성해 살아가는가? 세상적인 것을 자꾸만 즐기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미 그 안에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본질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못되면 왜곡될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우리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명령을 하죠. 이해하라. 세상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조류에 편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쉽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세상에 편승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들어서 자신을 세상에 내어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풍조를 모방하고
그것을 삶의 표본으로 삼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달콤한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살아가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본질을 살피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결정권자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이단, 신천지의 이단이 드러나고 있죠. 그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핵심 진리가 뭡니까? 모략이죠. 모략은 때에 따라서는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미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의 손아귀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그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무척 싫어하세요. 거짓말하는 거.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알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또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공감해주고 상처를 보듬어 주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스스로 오르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과 차별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사실은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은 누구에게나 상대성을 강조하고 누구에게나 이러한 세상의 시류에 편승해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절대적인 진리 안에 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그 거룩함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기를 원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거룩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거룩을 해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봐도 간통과 혼외정사, 또 성도착, 매매춘, 그리고 동성애,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음란한 성적인 생활을 타파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4절에서는 자신의 아내와 관계에 있어서도 거룩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부부관계를 넘어서 이제 형제 아내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음란에 빠져들면 거룩함을 상실하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호세아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여호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음란이 틈타게 되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음란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합니다. 또한 음란은 우상 숭배를 상징하기도 하죠. 음란이 우상 숭배로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시편 106편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보면요,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음란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이 바로 음탕이다, 음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란은 성도의 거룩을 해치는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말하죠. 우리의 육체를 주를 위해서 보호하라, 보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지켜내야 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우리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나를 죽여서도 안 되죠.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죠. 우리의 몸은 바로 성전과 같다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매 순간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게을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거룩을 해치는 것 중에 큰 요인이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음란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거룩은 성화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가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듯이 우리도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 부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죠. 세례는 뭘 상징해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항복시키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항복해야 합니다. 조건을 단다는 것은 그건 항복이 아닙니다. 흥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면서 계속 흥정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주실 거죠? 계속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자는 완벽하게 죽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따르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거룩해야 하고, 거룩을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 부인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자기를 초법종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 싸워야 돼. 철저히 항복을 선언해야 합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타협하고 흥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화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애쓰고 힘쓰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나와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뻐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도 이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뻐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자발적인 감정이지 억지로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이 우러나와야 기뻐하는 것이지 억지로 기뻐하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기쁨이 없을 때는 절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뭐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명령한다면 그 이면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뜻이 있겠죠. 기뻐해야 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새하늘 새 땅이 우리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구원의 복을 받은 자라면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기뻐해야 할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기뻐하는 삶을 놓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장래에 들어갈 그 천국의 삶을 지금 현재로 그것을 끌어와야 합니다. 현재화시켜야 합니다. 그곳의 삶,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그려보고 그러한 삶을 현실로, 그래서 이곳이 진정한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의 삶을 흉내내게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어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이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이 현재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화 시켰을 때 그곳에서 나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사를 그러려면 오직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항상 마음을 빼앗겨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상실감 때문에 채워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일에서도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이 됩니다. 한 분이면 됩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싹트어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많은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세상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진정한 복음을 아직도 100%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에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결국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항상 피곤하고 지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며 살아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이 땅에 천국을 이뤄갈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에게는 잃어버린 기쁨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무엇을 가지라고 합니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되고 이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되어질 때 지혜와 통찰력과 영적 분별 그리고 지성과 영성과 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을 한번 말씀 나눠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새로운 정책을 펴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있다는데 그들의 젊은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우리의 관리로 등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국은 그곳에 끌려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이제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갈대아의 문화, 언어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배우게 되었죠. 자, 그때 왕이 주는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를 선물로 줍니다. 아주 풍성하게 먹을 것을 많이 주죠.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해서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을 이제 확실히 결단하겠다는 것이죠. 더럽히지 않게 이제는 내 마음을 잘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주는 음식을 이제 폐합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저에게는 이걸 먹지 않겠습니다. 채식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 패스가 되죠. 아주 건강하죠. 결국은 환관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조류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거룩함으로 갖고 가려고 했던 다니엘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다니엘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 것에 시루에 편승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왕의 음식과 얼마나 풍성하고 정말 맛있는 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단했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총명이 됐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에 잘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철저히 거부합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류에 아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풍주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에 있어서 가장 거룩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은 성적 타락입니다. 이 성적 타락을 철저히 물리쳐야 합니다.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와 자기 몸을 처복종시키는 영적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과 이러한 선한 싸움 없이는 절대 성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거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내 자신이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정말 철저히 항복해야 합니다. 항복은 어떤 겁니까? 우리 1945년 일본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항복을 받고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었죠. 그런데 일본이 항복할 때 조건을 달았습니까? 절대 조건은 없습니다. 무조건 항복입니다. 이게 항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처복종시고 나를 부인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절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조건을 단다면 흠정과 같습니다. 그건 항복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도 자기를 부인합니다. 처복종시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복을 받기 위해서 처복종시키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처복종시키고 이러한 조건이 날아간다면 그건 항복이 아닙니다. 무조건 항복이에요. 오직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항복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러한 정말 10배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그러한 귀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도 이 세상 시대 조류가 악화에 가까워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자꾸만 득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 경제가 점점 위축도 하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진정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이미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다시 분별하고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런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진정으로 조명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일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54장 1절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관속들 머리 위에, 또 코로나19에 의해 마음이 상한 자들 위해,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꿈과 비전 위에, 거룩하신 가정과 우리 한소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